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 재창조 캠프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시는 하나님의 제1캠프가 인생 재창조 캠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완전 증인의 삶으로 재창조되기를 원하셔요.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먼저 재창조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요, 좀 자세히 보면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요. 누구든지. 목사님, 저는 가난한데요.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목사님, 저는 무식한데요.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목사님, 저는 배경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목사님, 저는 우울증이 있어요. 정신문제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목사님, 저는 알코올 중독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인생 재창조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뭡니까?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정신없이 살아왔던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생이 우리의 이전의 인생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축복을 누리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생 재창조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한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였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영적 신분이 재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전에는 우리의 영적 소속이 마귀였지만 이제는
히브리서 3장 1절.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의 영적 소속이 완전히 바뀐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도 모르게 마귀의 인도와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갈라디아서 5장 18절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삶의 영적 인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갇히게 되는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 진짜 지옥 가는 지옥 배경이 우리 인생의 배경이었는데 이제는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제는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셔서 지옥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 아니고 이제 우리의 영적 배경은 천국 배경이요 보좌의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신분, 영적 소속, 영적 인도, 영적 배경을 전부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오로지 육체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먹고 사는 것밖에 모르고 월급 봉투 받아서 겨우 밥 먹고 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 인생을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 인생을 증인의 인생으로 재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순간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정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순간에 우리의 영적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영적 소속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요, 보호자,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인데, 자, 중요한 부분은 예수 영접하는 순간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그때 이 축복이 우리에게 성취되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지를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살지를 않아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자꾸 그리스도 밖에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또 나를 위해, 또 육신을 위해, 또 돈을 위해, 쾌락을 위해, 성공을 위해 그리스도 밖에서 자꾸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 축복을 이미 받고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인생 재창조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에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누가 큰 자냐 싸우다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놓고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 체험해놓고 마태복음 18장 누가 큰 자냐 하고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체험해놓고도 또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전의 것들이 막 드러나는 겁니다.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항상 죽는 날까지 행복하게 복음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는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면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복음과 말씀을 누리는 이 기도의 행복을 찾아 누리면
얼마나 인생이 행복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1만 달란트 밖에 안 되겠습니까? 억만제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3저주, 12가지, 12저주에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며 기도의 행복을 누리면서 삼오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생각하고 날마다 기도 생각하고 날마다 전도 생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 인생이 재창조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이 축복이 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자꾸 그리스도 밖으로 돌아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집중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며 기도의 행복을 누리며 주일 예배 또 새벽 기도 그러면서 낮에 밤에 이런 정시기도 24기도를 통해서 삼오늘의 축복을 누린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우리 인생이 완전히 증인의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이 죽은 현장을 살리는 증인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인생, 죽은 현장을 살리는 증인의 인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완전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인생 캠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과거는 이제 우리가 살아갈 증인의 발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만났던 모든 만남,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좋았던 안 좋았던 모든 경험,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모든 실패와 상처,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부 증인의 발판이라. 증인의 발판. 아멘. 증인의 발판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든 현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 와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것, 나에게 맡겨진 것, 이게 전부 증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증인의 문이라. 증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문입니다. 이미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이미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이미 나와 관계된 사람, 이미 나에게 주어진 기능, 나에게 주어진 직업, 또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구역장, 권찰, 또 주일학교 교사, 또 나에게 맡겨주신 현장, 이 모든 현재가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미래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의 여정이 되는 거죠. 증인의 여정. 그래서 빨리 죽은 현장을 한 군데 이상씩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야기할 거냐? 여러분 찾아낼 때까지. 한 군데 이상 내가 사는 지역이나 직장이나 나와 관계된 사람이나 관계된 현장에 또 나와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죽은 현장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사역부터 하지 말고 기도 모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모임. 사도행전 13장에 사역하기 전에 13장 1절에서 3절에 금식하며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마게도냐 사역 전에 드로아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회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의 그 대역사 이전에 19장 1절에서 7절 성령 세례받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짜 우리에게 주신 죽은 현장을 찾아내고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연결되면 이제 기도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죽은 현장을 놓고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이제 차근차근 따라가면 돼요. 말씀의 흐름. 주일 예배, 강단 말씀. 토요일 날 주시는 산업, 전도학, 핵심. 그 말씀의 흐름을 쭉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연재곤역에서 드리는 수요 예배, 그리고 전도 제자들에게 드리는 전도 제자 메시지. 그리고 그 말씀, 주간 말씀을 하나씩 확인하는 새벽 기도. 완전히 여러분 한번 말씀의 흐름 속에 한번 뛰어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부질없고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를 한번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은 현장을 찾아내고 기도 모임부터 시작하면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포럼하고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 인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응답 주시는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응답 주실 때, 응답 주시는 곳으로, 응답 주시는 시간에 응답 주시는 쪽으로 방향 잡고 인도받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성령 인도 굉장히 중요해요. 마치 물이 흐르듯이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길이 굽어지면 같이 굽어서 흐르면 됩니다. 돌멩이가 있으면 감사 안고 지나가면 됩니다. 문이 막히면 멈추면 됩니다. 계속 멈추다가 어느 날 넘치는 시간에는 어마어마한 힘으로 이제 이 물줄기는 계속해서 앞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물 흐르듯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따라 응답하시는 쪽으로 인도받으면 됩니다. 아직 뭐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이 인도받는 과정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 연재가족들이 같이 기도해야 되니까 오늘 우리 그 권사님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우리 류 권사님이 요가를 오래 하셨잖아요. 한 20년을 하셨는데 요가 강사 자격증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 권사님하고 몇 분하고 이렇게 집에서 이제 또 요가하고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쭉 하시는데 어느 날 우리가 요가만 할 게 아니고 포럼하고 기도하자. 너무 좋다 이렇게 된 거죠. 말하자면 계속 기도 모임을 시작하고 있는데 계속 강단에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죽은 현장을 찾아내라. 죽은 영혼, 죽은 현장, 죽은 나라 살리는 재창조 캠프 계속 나오니까 죽은 현장이 어딜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연제구에 보면 연산 육동에 그 정신병원이 있잖아요. 그 산에 보면 정신병원이 있는데 거기 과거에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했던 생각이 나고 그 정신병원에 그 우리 교회 관계된 분이 있어서 면회도 갔다 오고 이래 하면서 그 병실 안에 보니까 약에 취해서 굉장히 이렇게 무기력하게 축 처진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대요. 저분들이 이런 요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육신의 건강이지만 건강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또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면 너무 좋죠. 그래서 그 요가 자원봉사를 통해서
저 죽어 있는 정신병원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면 어떨까? 기도하면서 알아보니까 우리 김장로님하고 유 권사님이 그 간호학원을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근데 그 간호학원 출신 남자분이 그 정신병원의 사무장으로 있는 거예요. 사무장. 그것도 이미 15년째 그 병원의 사무를 책임지는 사무장이라. 그래서 전화해 보니까 아이고 권사님이 하신다면 언제든지 코로나만 조금 잠잠해지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도록 자기가 준비하겠다는. 그 과거에 만났던 그 만남, 그분이 지금 거기 사무장으로 계시니까 사모님이 오시면 언제든지 준비하겠다.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이분이 요가를 잘하니까 문화센터에서도 지금 오라는 데가 있고, 그 산모들 이제 요가해주는 산후조리원 이런 데서도 오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 정신병원에도 지금 문이 열릴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문화센터가 더 폼이 나지 않나요? 산후조리원 이런 데 가면 약간 페이도 나올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상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볼 때 복음이 가장 시급한 곳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인도 아니겠냐.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지만 거기서 얼마나 대역사가 일어날지, 어떤 전도 열매가 나올지 사실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가장 복음이 필요하고 시급한 현장으로 동기 없이 인도받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냐. 근데 어찌 거기 그렇게 사무장 그런 분이 연결이 다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근데 가면 혼자 가실 수 없잖아요. 이미 같이 요가하는 이런 권사님들이 이제 팀이 돼가지고 들어가면 거기서 중요한 요가 자원봉사하면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차근차근 받아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게 하나씩 인도받아 나가는 겁니다.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결과가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그 인도받는 과정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그 수요예배 때도 그 몇 번 말씀드렸지만 타지키스탄에서 온 그 24살 여자 유학생 남편하고 같이 와가지고 아기 낳아가지고 출생신고도 안 하고 몸에 병이 생겨서 막 몇백만 원 이 그 치료 비용 감당 못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이제 그 가정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찾아낸 죽은 현장이 TCK 엄마들입니다. TCK 엄마들. 그 유튜브에 보니까 자기 자녀들, 아기들 문제 상담하고 이 상담 전문가가 답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한 엄마가 자기 아이의 이 이상한 행동을 도저히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냥 펑펑 울더라고. 펑펑 울어요. 그래 말입니다. 한국 사람도 한국에서 사는 게 어렵고 한국 사람도 한국에서 애 낳아서 키우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외국인이 한국에 와가지고 산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언어 다르지요. 문화 다르지요. 경제 어렵지요. 모든 게 어렵잖아요. 아니 자기도 한국에서 지금 사는 게 어려운데 아기를 낳아버린 거예요. 아기 엄마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중, 3중으로 어려운 거죠. 왜 자기도 아직 사는 게 힘든데 아기를 낳아서 키우려고 하니 모든 게 어렵고 모든 걸 모르는 거예요. 다문화 가정의 엄마들, TCK 엄마들 완전히 죽은 현장이다. 제가 죽은 현장을 다시 한번 이제 확신하게 됐는데 뭐부터 시작해요? 기도 모임부터 시작해요. 기도 모임부터. 그래서 여기에 사명 있는 우리 교회 TCK 엄마들 완전 사명자인데 다문화 가정의 엄마들 두 분하고 우리 다문화 사역하는 우리 한국 애기 엄마 우리 집사님하고 오늘 첫
기도 모임을 이제 줌으로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줌으로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래 간단하게 말씀 나누고 오늘 기도해야 하는데 말씀의 흐름을 확인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적어 놓은 그 TCK 그 아이들의 그 상태를 보니까 ADHD가 너무 많아요. ADHD. 그래서 조금 약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또 너무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학교에도 적응을 못하고 친구들 속에서도 적응 못하고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현장을 놓고 그 대상자들의 이름과 상태를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복음 가진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 이분하고 어제도 소통했는데 같이 이제 이런 부분에 소통하면서 앞으로 차근차근 같이 좀 도움을 주시기로 했고요.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중국 여자분인데 중국에서 국어 교사였어요. 국어 교사인데 한국에 와서 한국분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중국어도 잘하지 한국어도 잘하지 이중언어 교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학교에 TCK들에게 언어를 가르치고 학업을 도와주고 이런 일하는 또 권사님이 연결이 됐어요. 이분과 같이 또 소통하기로 했고 또 오늘 그 기도 모임에서 포럼을 하는데 대구에서 그 애기들 베이비 마사지 애기들 성장에 좋도록 배변을 잘할 수 있도록 척추를 바르게 해주고 성장에 도움되는 이런 애기들 마사지 해주는 노래도 불러주고 놀이도 하면서 그 베이비 마사지와 애기들 요가 전문 강사가 우리 부산으로 이사를 오셔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이제 이 TCK 하우스에서 베이비 마사지 캠프를 하는 거예요. 아주 TV에도 나왔던 아주 전문성이 있는 그 단체의 부산 쪽, 그 진구 쪽 지부장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애기 엄마들이 이 베이비 마사지 문화센터에서 하는데 막 줄을 쓴다네요. 그래서 이 좋은 시간표가 되면 이분을 활용하고 또 이분이 베이비 마사지 요가 자격증을 줄 수 있는 협회에 소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요가 조금 잘 하시면 배워서 베이비 마사지 요가 강사 자격증을 따서 직접 사역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언어를 도와주는 분도 있죠. 또 아기들, 또 베이비 마사지, 또 이런 기능 있는 분도 있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영적 문제 있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소아청소년 전문 그 정신과 의사도 지금 같이 기도하기로 했고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차근차근 시스템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현장을 살리는 증인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죽은 현장 찾아내고 이 세 가지 그대로 한번 인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현재 가족들이 한 군데 이상 죽은 현장을 찾아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재창조되는데 증인의 인생으로 완전히 전도자의 인생으로 재창조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계 선교 대회 때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탄자니아의 최용석 선교사님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십니다. 탄자니아 최용석 선교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연결해 주신 임마누엘 오사카 교회 김영곤 선교사님 또 이번에 들어오시게 되는데요. 계속 우리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4월 27일 기억하셔서 이 4월 27일 수요 예배 때 일본에 계신 우리 김영곤 선교사님이 그
온라인 줌으로, 유튜브 말고 줌으로 우리 수요 예배 말씀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비대면 시대니까 얼마든지 비대면 선교 시대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7일은 제가 줌을 열어가지고 제가 예배 사회 보면서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이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줌으로 우리 연재가족들 같이 들어와서 생방송으로 선교사님의 말씀 듣고 선교사님의 사역과 일본 현장을 우리가 더 마음에 담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제1캠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완전히 증인의 인생, 전도자의 인생으로 재창조되게 하옵시고 죽은 현장을 살리는 인생 캠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